이제 저와 함께 속죄복음에 대해서 연구를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들 14만 4천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게 하여 주실 것이요, 그 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이긴 자들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결케 해서 자신의 영혼과 삶을 깨끗게 해서 흰 옷을 입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 정리했고요. 그리고 교회 시대 동안에 흰 옷을 입지 못한 이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큰 환란을 통과해 나오면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 그 옷을 빨아 희게 하였느니라 해서 결국 천국에 들어갈 때는 다 흰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되고 영적 할례를 받아서 깨끗한 영혼, 죄성조차 다 뿌리 뽑힌 영혼이 되어야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죄론을 통해서는 그 어둠과 육적 행실들이 무엇인지,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악의 성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론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는가,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통회했다 합니다. 사실 신앙의 단계는 신앙이 높이 올라가는 정도는 죄를 얼마만큼이나 깊게 발견하느냐에 있습니다. 많이 회개하는, 깊이 회개하는 이들이 많이 성장한 영혼입니다. 어린 영혼들은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크지만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이토록 끔찍한 죄인인가, 전적으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부패한 자구나 라고 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어떻게 해결받는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하는 건 알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또 흔히 기복신앙이나 구원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단의 판별 기준도 속죄복음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속죄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사업,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속죄복음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나타난 제사와 또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사 비교해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복락,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었죠. 그러나 마귀가 틈타면서 그것을 회방하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단 하나의 제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다른 것들은 다 먹어도 되나 따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신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존재로 나타나죠. 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만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마귀를 쫓으면서 마귀의 성질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죠. 그래서 죄와 불행에 대한, 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아무리 열심히 세상 쾌락과 행복을 추구해도 결국 나는 죽는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철학과 사상과 종교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력 종교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죄악의, 이 타락의 이 근성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왜 사랑할 수 없을까? 왜 이기심이 발동할까?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면적인 영혼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먹고 누리고 짝짓고 하는 것을 행복을 최고로 치면서 살아가지만, 뭔가 철학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자력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 또 유교를 만든 공자, 이슬람 마호메트, 철학 소크라테스, 할 것 없이 이런 분들은 인간답게 살 수 없을까? 근데 아무리 유토피아를 꿈꿔도 속에 뿌리 박힌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산수도, 또 고행, 자기네들의 계율, 준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자기 몸에 고통을 주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죄를 짓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자기 의의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 높아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다고 죄가 사라지던가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을 계속 행하면 지은 죄가 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죄를 짓게 하는 죄성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착한 일을 수억을 한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 또 원죄로부터 일어나는 자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모두 다 죽고, 죄의 싹은 사망, 죽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력 종교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게 바로 속죄하는 제사였습니다. 속죄하는 제사는 인간이 어떠한 방법을 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길이 있다라고 제시해 준 게 구약의 짐승의 피를 바쳐 드리는 속죄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내 죄를 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그 은총은 자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력이지, 타력. 그래서 은총의 종교, 타력 종교. 그러므로 기독교는 타종교에서 아무리 주장하고 또는 우리 기독교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너희들만 아집적으로 그렇게 교만하게 너희들만 진리냐,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섞일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바르게 사는 건 다 비슷한데,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것으로 섞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이 제사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는 건데, 어떻게 인본주의 종교와 섞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아집적이야, 독선적이야 라고 하는 소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핍박이 준비되는 것이지만,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신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기뻐하셨습니다. 속죄하는 제사는 그러므로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는데, 구약에는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에 모형이란 단어와 그림자란 단어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해서 이렇게 하는, 죄가 이렇게 사라지는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 매년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버려서 하는 그런 제사가 있고, 그 모형을 통해서 실제인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서 7장에서 9장 사이에 산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제사들이 다 죄와 관계되어 있지만은, 죄를 씻는 것과 관계되어 있지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제일 제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제일 제사는 1년에 한 번만 드려집니다. 7월 10일에 한 번만 드려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속죄소, 어깨 위 뚜껑인 속죄소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성막의 성소, 지성소, 여기 속죄소, 언약궤 뚜껑인 여기는 천사 그룹이 있고 두 천사가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여기 속죄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호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피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드려지고, 그리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 제사, 이것이 바로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레위기 16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레위기 16장은 그러나 네 종류의 제사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펴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네 종류의 제사가 나와 있지만 이것도 역시 순서대로 정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를 진행할 대제사장, 아론의 죄를 씻는, 자신의 죄를 씻는 그런 두 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아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가 있고, 그리고 아론이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한 뒤에 드리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속죄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가 있죠. 그래서 네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드려주신 제사에 대해서는 이 모형을 중심으로 이제 정리하게 될 터인데, 그 예수님의 제사는 두 종류만 연구하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순결하셨고, 그분이 바로 제사를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는 접어놓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연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모형적 속죄제가 있다. 그리고 번제가 있다. 모형적 속죄제의 제사 준비 네 가지가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먼저는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살펴보면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2마리가 필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염소 2마리는 흠 없는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난 것이나 손상된 것이나 이런 것들로는 안 되는 거죠. 온전한 것이어야 됐어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될 제물인데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온전한 것을 택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 2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을,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물은 죽어야 되는 제물이고, 아사셀을 위한 제물은 버림당해야만 되는 제물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뜰이 필요합니다.
이 뜰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다시 말하면 피를 받는 번제소가 있어야 됐다는 거죠. 여기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지만 뜰 이 북편에 번제소가 있습니다. 이 번제소에서 짐승의 피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죽여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에요. 집에서 받아갖고 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정한 곳에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속에 아론의 계열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때 아론이 대제사장인 것이죠. 이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려면,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려면 세마포 의관을 갖춰야 됐습니다. 세마포 의관은 성소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닦고 씻고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과 그리고 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의 속죄소가 필요합니다. 성막의 속죄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데 여기에 피를 뿌리면서 죽었습니다. 죄인이 죽었습니다. 대신 죽은 그 제물에 피를 뿌리면서 확인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준비가 됐다면 이제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진행은 모두 우리가 정리하면은 순서를 7번으로 해서 순서를 정하면 제일 정리가 잘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의 몸을 씻고 의관을 갖춰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물을 떠서 성소에 갖고 들어와서 여기다 놓고 그리고 몸을 씻습니다. 자기 옷을 벗고 평상복, 대제사장복, 대제사장복이라고 하는 것은 12 보석이 걸려있는 옷이죠. 대제사장 화려한 복, 그것을 벗고 씻고 걸려있는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와서는 제물을 구분합니다. 2마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거, 여호와를 위한 거를 제비 뽑아서 구분하고 그리고는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단을 하나 취해서 그리고는 번제단에서 숯을 받아놓고 그 위에 향을 부어서 분향, 향기가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 향단을 들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향기가 가득 찰 때까지 그 향단을 흔들면서 채우게 됩니다. 중간에 나오면 안 되고 부정한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죄로 인하여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드리는 속죄하는 제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성막 사방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 제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은총과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7월 10일이라만큼은 다른 날과 비교 안 되는 거룩함이 온 진에 있는 것이죠. 분향이 이제 다 됐으면 다시 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뜰로 나와서 이제 여호와를 위한 제물을, 그 택하여진 제물을 죽여서 피를 받게 됩니다. 제물을 희생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모든 백성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죽음으로 백성들이 죽음에서부터 건져짐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피를 다 흘려서 죽일 제물, 그렇게 택해진 염소를 죽여서 피를 받는 것입니다. 양분의 피를 받았다면 이제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죄서 위, 속죄서 뚜껑 동편에 한 번, 전면에 7번을 뿌리면서 백성들의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탄원 올리게 됩니다. 그때 뚜껑 이 동편에 뿌려지는 한 번 피뿌림은 매일매일 짓는 스스로 범한 죄, 그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범한 죄,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면에 7번 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 원죄, 죄를 짓게 만드는 가장 더러운 마귀가 심어놓은 그 죄성,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뿌리는 게 7번 피 뿌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 시간에 7종류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놀라셨을 겁니다. 그 죄악의 성질, 그 마귀의 성질,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금식한다고 해결됩니까? 몸을 친다고 해결됩니까? 자른다고 해결됩니까? 뿔이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은총, 그게 바로 이 피뿌림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피를 다 뿌리게 된 뒤에 다시 나와서, 뜰로 나와서 다시 한 마리 남아있는 아사스를 위한 제물, 그 제물의 머리 위에 피 묻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제 전가됩니다. 이 제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쇳덩어리가 돼요. 그 수염소가. 수염소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쇳덩어리가 돼서 결국 그는 광야 무인지경에 갖다 버리게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끌고 가서 광야 무인지경에 버리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없는 광야에다가 버리고 오는 것이죠. 버려지는 제물입니다. 염소가 아무리 울어도 어쩔 수 없어요.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냥 방법이세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살리라. 그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몸을 다시 씻고 다시 성소로 들어가서 다시 몸을 씻고 피를 닦고 옷을 벗어서 세마포는 걸고, 그리고 평상복, 대제사장복을 다시 걸치고 나오게 되면 거기까지가 속죄하는 제사 속에 속죄제가 끝난 것입니다. 속죄하는 제사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속죄제와 번제. 지금 뭐가 끝났다고요? 속죄제 하나가 끝난 것입니다. 이게 끝났다고 다 끝났다고 좋아할 수 없습니다. 번제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여기까지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끝내 버리셨다고. 근데 그것은 반쪽이라는 거예요. 번제까지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역시 제사 준비가 필요하고 진행하는 것인데, 이 제사 준비는 간단합니다. 번제물이 필요한데 번제물은 수양 한 마리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흠없고 온전한 것입니다. 두 마리가 아니고 그냥 한 마리면 됩니다. 대제사장은 당연히 아론이고요. 그러나 좀 다른 것은, 아까는 세마포 옷을 입었지만은 지금은 평상복, 대제사장복을 입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다른데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싹 태우면 됩니다. 완전히 태워버리면 이제 모든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7월 10일 이 모형적 번제까지 드려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가 다시 다 용서받은 거니까 다시 기쁨을 갖고 다시 소망 가운데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실제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만일 이 모형적인 속죄하는 제사만 드려지는 것이었다면 유대인 빼놓고는 구원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드리신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살피는 우리가 연구할 때에 여러분,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있다. 날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날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버려진다, 버림당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 주님 하면서 함께 우리 연구할 수 있다면 풍성한 신비한 하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 여기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실제적 속죄제와 실제적 번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에서 모형으로 제시해 준 것대로 실제가 진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봅시다. 4가지 제사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염소 2마리였죠. 그런데 인류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순결한 제물로 선택되어야 되는 그 제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만일 제가 속죄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될 수 있을까? 또는 불교의 석가모니가 그래도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그분이라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스승은 참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라면 가능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모두 다 오판이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 인간은 누구나 다 죄악의 성질을 유전된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만일 죽는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뿐입니다. 남의 죄를 위하여 나를 던질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죄덩어리인데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렇게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실까? 그래서 인류가 탄식하고 자력 종교로 애를 써도 결국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사실은 모든 종교, 모든 학문 속에서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에서 몽학선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고민하게 하시고 인간은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이제 때가 됐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애초부터 갖고 계셨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사실은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라고 해서 거룩한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까? 네? 이 버릇없고 교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잘난 체만 하는 이 인생들을 뭘 그렇게 이처럼 사랑해서,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는 독생자를 보내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이 가엾고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리고 그 거룩한 계획,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인간을 누구를 택할 수 있을까? 아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부관계에 의하여 유전된 죄가 흘러들지 않도록 성령으로 잉태되는 순결한 처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스며들 수 없었죠. 예수님께는 정말 무음하시고요, 죄로부터 떠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독교가 타종교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석가모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고, 공자도 구원 얻을 이름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완전 무결한 속죄 제물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더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수염소 2마리, 제물은 2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아사스를 위한 것, 여호와를 위한 것. 순결한 제물, 죄 없는 제물, 그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인 2역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2마리 제물의 사역을 다 담당하셨구나. 특별히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을 위하여 버려지는 그 제물, 이 아사셀은 모세 당시에 민간 신화에 나오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던져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버림당해야 될 제물, 그 다음에 피 흘려 죽어야 될 제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대신 죽어야 돼요.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그분도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뜰이 필요했는데 이 뜰에 번제소가 있다고 했죠. 피를 흘려야 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그것은 애초부터 정해져 있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거기서 피를 흘리셔야만 돼요.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죄가 있는 존재였죠. 그래서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대제사장이 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역시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는 주제가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 계속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세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나오지 않죠. 레위지파 13지파째인 레위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지파세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부활체로 나오시는 겁니다. 육체의 그 계열들을 다 벗으시고 부활된 예수님으로서 대제사장 직분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예수님이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소망이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자격을 갖추시는 거구나.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뭐 탄생부터 다,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하심도 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속죄하는 제사와 모조리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놓고 무슨 복을 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빼놓고 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먼저 씻어야죠. 죄를. 우리 속에 있는 끔찍한 그 부패성 원죄, 그 마귀의 성질을 뽑아야 천국 가는 것이죠. 부활의 가장 큰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실까요? 매우 감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단번에라고 하는 걸 동그라미 쳐보시면 이 단번에는 매년 드릴 제사, 매년 그것을 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사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대제사장 자격을 갖추십니다. 그리고 성막의 속죄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법궤위 뚜껑,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물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피를 하나님 보좌에 갖고 가셔야 되는데, 저 속죄소 거기 뿌려야 되는데 여기는 과연 어디겠습니까? 어디다 뿌려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뭐 교회 강대상이 아닙니까? 십자가가 아닙니까? 저는 그저 영해, 자기가 스스로 그냥 느끼고 깨달았어요, 뭐 그 정도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구약의 모형대로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과연 이것이 어디 있을까? 죄 없는 곳,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어떻게 세상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또 여기라고, 심령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더러운 데가 여기가 아니겠어요? 어딜까? 그래서 그것도 역시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십시오. 8장 5절. 거기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스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의 모형으로 사실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실제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거는 모형일 뿐이고 실제는 천국이구나. 천국. 그 천국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1, 2, 3층 천으로 말한다면 3층 천에 하나님 보좌, 하나님 그 수도, 천국의 그 수도에 보좌, 거기에 나아가셔서 내가 이제 죽었나이다,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용서해 주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모형적 속죄제의 진행은 먼저는 물을 떠서 갖고 들어가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했죠. 그리고는 나와서 제물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분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또 제물을 구분할 필요도 없으세요. 그래서 분향부터 맞춰가면 됩니다. 분향, 향기가 다 하나님 보좌를 가리게 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분향의 의미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향은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분향, 그건 기도가 올려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죄로 인한 탄식의 기도들이 가득가득 올라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되었다 꽉 차게 됐을 때, 그 기도가 다 채워졌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제사를 진행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사실 많은 기도들이 올라가지만 대부분의 정욕적인 기도는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또 기어코 인간의 의지로 억지로라도 체험으로 들이밀어 놓는다면, 천국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글로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순결한 기도들,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들 올라가지만 그것도 여기서는 아니에요. 뭐냐면 죄 문제를 위한 기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가 진행되는데 올려지는 분향이니까요. 뭐겠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기도도 여기에 섞일 수 없고 오직 죄 문제 때문에 드려지는 기도들만. 그래서 인간의 죄, 또 인간의 그로 인한 불행, 죽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속죄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라고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물을 구분 먼저 했지만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속죄 제물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의 희생에는 예수님은 1인 2역을 하셨으니까 아사셀을 위한 제물, 열을 위한 제물이 십자가에서 이제 희생되게 됩니다. 아사셀을 위한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단에게 드려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던져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는 거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죄 지은 것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죄인을 건지려면 대신 사단의 손에 잡혀줘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사단에게 던져지고 사단의 그 지옥에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야 되는데, 버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감당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길, 그것을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는 겪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겪으셔서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해도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안식일법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고 막 성전 그 장사치들을 다 엎을 때에도, 돈깨를 엎을 때에도 저거 죽여야 된다, 한 사람을 죽여서 이 땅과 민족이 구원돼야 된다, 가야바가 그렇게 말하면서 했어도 예수님을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잡히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그 기도가 끝났을 때예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오셨고 아버지의 뜻이 자신이 이 땅에서 죽는 것이에요. 그걸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도 지나가길 원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아픔이지만 사실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신이시고 삼위일체신 그분이 어떻게 버려지냐고요. 어떻게 이탈되냐고요. 근데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아사셀의 재물 사역을 감당해야만 돼요. 전혀 원치 않지만, 분리될 수 없지만, 그러나 버리셔야 돼. 하나님은 버리셔야 됐고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거기가 바로 골고다 길이요, 십자가죠.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마지막 기도를 딱 끝내자 가룟 유다가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가증한 입맞춤을 합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때부터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때리고, 그리고는 끌고 가고 채찍질하고, 이 모든 끔찍한 형벌이 진행됐던 것이죠. 그것이 왜라고요? 그게 바로 재물의 사역이 뜻입니다. 사실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고 정신적 고통, 버려지는 고통, 그래서 실제로 그 절정은 십자가에서였습니다. 십자가의 그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청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제일 고민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성경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 지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거 하나가 그거였어요. 어떻게 스테반 집사님도 거룩하게 죽고, 그 초대교회 순교자들도 거룩하게 불타 죽고 목 잘라 죽고 다 그렇게 죽는데, 그리고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내 영혼을 맡기나 해달라고 이렇게 빛나게 죽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항변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스테반 집사님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신가? 이런 게 고민이었는데, 그런 거 질문하면 그건 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셨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은요, 그러면 그건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럼 안 내렸어요? 예수님이신데. 거기가 바로 이 속죄하는 제사의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셀의 제물 사역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탄원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끔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일치되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은, 거기가 즉 뭐라는 뜻입니까?
거기가 즉 지옥이라는 뜻이죠. 모든 은혜로부터 떨어진 곳,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없는 곳, 지옥이죠. 그 지옥으로 던져지는 현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를 왜 버리십니까? 모르셨다고요? 아셨어요. 그러나 그 고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분이 아버지로부터 분리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태초일에 있을 수 없는 것. 누구 때문에? 바로 저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던져지기 때문에 우리가 건져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딴 기도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십자가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증오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오직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제가 버려져야 되는데 주님이 버려지시나이까?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신데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실 수 있습니까? 답은 저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에 그토록 추한 그 음란하고 그 교만하고 그저 매 순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득을 구하는 계산빨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채로 버림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버려지는 이 아세스를 위한 제물, 사단에게 던져지는 이 아사스를 위한 이 제물 덕에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황송하고 또 송구해서 감사를 해야 될지, 그저 기쁨만 가져야 될지, 아니면 죄송하여 탄식하고 가슴을 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옥으로부터 면제된 우리들, 지옥은 면제됐지만 그러나 천국을 가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가기에 합당한 흰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물, 여호와를 위한 제물, 사역을 예수님이 또 담당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셔서 마련하신 속죄 은총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지옥 형벌은 면제됐지만 매일매일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죄를 씻는 그 은총, 그걸 마련하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이 제물, 그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속죄 제물입니다.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이미 피를 많이 흘리셨지만 피가 다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으로 군병이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심장을 찌르죠. 심장을 찔렀을 때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과 피가. 그 물은 림프액입니다. 피가 다 나오게 되면 딱쟁이 같은데 흰 맑은 액체가 고이게 되죠. 이 피가 나오게 되면 그 림프액이에요. 그것까지 나왔다는 뜻이죠. 몸에서. 그러니까 다 쏟아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정말 그 거룩하고 순결한 죄 없는 그 피가 싹 쏟아집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
보배로운 피, 거룩한 피, 샘물과 같은 보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를 마시고 피를 바르고 피로 씻자.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흡혈귀 종교라 그래요. 흡혈귀 종교. 왜 피를 자꾸 얘기하냐고, 피를 또 마신다고 왜 그러냐고, 몰라서 그러죠. 그게 얼마나 거룩한 것인데. 그리고는 성막의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의 사역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셨죠. 그런데 속죄소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속죄소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셔야 됐습니까? 승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셔서 천국 보호자로 나아가실 때, 천국에 입성하여 보호자까지 나아가실 때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속죄복음을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셨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국은 사실은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완전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든 사자에게 물리든 불타 죽든 완전한 모습으로 돼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부활체가 상처가 있는 것 상상이나 됩니까? 상처난 모습으로, 찢어진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천국은 완전한 곳인데.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창자국이 있었고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고 못자국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피가 묻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상처를 갖고 천국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유일하게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시죠? 왜 천국에서도 불완전한 모습처럼 보일까요?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제사장이요, 죽었다고 하는 제물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몸에 묻은 피, 찢어진 몸을 갖고 올라가셔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제가 죽었나이다. 아버님 품에 안기실 때, 하나님 품에 안기실 때 되었다. 이제 저들의 속죄가, 저들의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은총이 준비되었도다 라고 하시는 거죠. 저도 천국에 가면 그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면서 거기에 입을 맞추고 싶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도 기도 중에, 묵상 중에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피를 이제 뿌리면서 한 번 피 뿌림으로 사죄 은총이 준비됩니다. 매일매일 범하는 죄, 지은 죄,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사죄 은총. 주님, 절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사죄 은총이 부어지면서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은 평안을 다시 얻게 되고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거죠. 이게 사죄 은총이죠. 만일 죄를 씻을 수 없다면 아마 모든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다 정신병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씻을 수 없다면. 근데 우리가 죄를 씻고 다시 어떻게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지? 이것이 뭡니까?
이 은총 때문이죠. 사죄 은총. 이것이 실제예요. 어떠한 죄든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 공로로 말미암아 마련하신 사죄 은총이 내게 부어지는 걸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속죄주임을 믿습니다 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 문장이 다 나열되지 않아도 절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사라지는 거. 그리고는 7번 피 뿌림으로 오는 7종류의 죄성,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성질을 해결하는 은총, 그것이 영적 할례 은총, 성결의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성막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막에서 나와야 속죄제가 끝나는 것인데 성막에서 나온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그걸 모형으로 보여진 성막, 그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나왔다는 것은 천국에서 나오는 거니까 재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재림이 천국에서 나오시는 거니까 재림, 그게 재림 아니냐. 그때 재림이 성막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동안에 죽은 자들은 다 용서받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진행 중이라고요. 그리고 속죄제 하나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번제까지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재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속죄 은총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마련하신 속죄 은총을 이제 공급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4절.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여기 그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내가 그를 보낼 것인데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 예수님의 것. 이게 뭐냐? 14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세요.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까지 마련하신 속죄 은총,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 그 두 가지죠. 그 속죄 은총을 덧입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이 속죄 은총,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준비하시는 거, 준비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그걸 갖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은총이 각 죄인에게 다 적용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속죄제는 객관적으로 준비된 은총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이에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 주관적으로 오는 은총이 되려면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부어주셔야만 됩니다. 이제 은총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부어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이제 부어지는데 그 회개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은총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 실제적 번제를 그러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지옥을 면제받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마련된 속죄 은총이 어느 때에 적용되는지, 어느 시간에 이것이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지옥을 면제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제에 부르면서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가게 되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말하면 지옥의 영별을 면제받으면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겁니다. 출애굽.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이죠. 그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지옥을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지옥을.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었던 이 출애굽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때 여기서 과거에 지은 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리고는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이것은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광야 40년 연단 과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계속 정결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매일매일 짓는 죄, 자범죄들. 이건 과거의 죄, 예수님을 모를 때 지었던 과거의 죄, 이것과 그리고 이것들이 다 사죄 은총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사죄 은총이 이럴 때 적용되는 거죠. 우리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그리고 결국 천국 입구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다 받은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흰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절대 필수 조건이죠. 그래서 이때 영적 할례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결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이 은총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출애굽할 때 살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범죄 순간순간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 마음으로 짓는 죄들, 음흉만 품어도 간음한 그 죄, 미움만 품어도 살인한 그 죄들을 우리가 자꾸 씻는 거죠. 행실로 짓는 죄,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난 죄, 그리고는 아예 뿌리 박힌 죄성, 자범죄 말고 죄성 자체를 아예 뿌리 뽑는 그 은총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심으로 마련하신 은총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실제적 번제는 모형적 번제처럼 간단합니다. 번제물은 수양 한 마리였다고 했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것이어야 됐어요. 역시 예수님밖에는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번제를 드린다, 그건 몸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몸을 다 태워 올리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헌신을 말합니다. 헌신. 이 헌신은 지금 제가 증거하는 헌신, 여러분들이 오셔서 먼 길 가정 이런 걸 다 마다하고 오셔서 지금 하는 헌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죄 문제 때문에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 문제 때문에 헌신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금식한다면 그건 죄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서 탄식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헌신이죠. 가슴을 치고 자신을 때려가면서 이 험한 말을 하고 욕을 했을 때 입을 쳐가면서 혀를 깨물면서 하는 것도 헌신이고요. 그런데 이런 헌신들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인간의 노력으로도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중교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중교에서도 금식하고 때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 문제를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헌신, 탄식, 그 다음에 금식,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이런 것들, 한숨 짓고 이런 것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도 역시 은총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총으로. 그래서 오직 은총으로만 되게 하시려고 드려진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헌신의 제사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속죄하는 제사 속에는 인간의 의도나 인간의 노력은 섞일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이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막 강박한 마음만 일어나고 그냥 미움만 일어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죠? 은총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은총이 순수하게.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은총을 부어주셔서 탄식하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가 감동을 받지 못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도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뚝이 터지듯이 툭 터지게 하실 때 대성통곡하는 거 아닙니까? 엉엉 울면서. 그래서 어른들이 막 그냥 다리 다 벌리고 앉아서 막 엉엉 울 때 얼마나 은혜가 큰 시간인지. 어떤 분은 가슴 치고 자기 얼굴을 막 때리면서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도 울고, 어떤 청년은 스마트폰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걸 발로 밟으면서 울기도 하고, 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탄식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요?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비참해야죠. 내가 성령의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은 없었을까? 피하고 있었던 건 없을까? 요나처럼. 요나가 그렇게 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피해서, 사명을 피해서 배 밑창에 가갖고서 있다가 물고기 먹이가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탄식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시 사역을 찾게 되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은혜로 된다고 하는 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까요? 수제자였다고요. 제자들을 야단치기도 한 수제자였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던 아주 인정한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거는 자살해야 될 정도의 수치예요. 아마 사도 베드로는 자살할 장소를, 시간을 찾아다녔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가 오히려 용감했구나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고 불을 쬐게 한 뒤에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베드로를 안으시는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얼마나 통곡이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가는 곳마다 베드로는 그것을 증언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예수님이 마련하신 속죄 은총, 사죄 은총,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세요. 성령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소원하면 얼마든지 주시는데, 문제는 외면하거나 은총으로 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무슨 금식해야만 죄가 용서되는 것 같이, 편태를 해야만 죄가 용서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금욕주의잖아요. 금욕주의. 골로새서에서 그만 금욕주의. 그게 아니고요, 탄식해서 가슴을 치면서 지금 죄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서 고백하면서 금식도 하고, 안타까워서 가슴도 치고 몸도 때리면서 하는, 이것은 은총 속에 있는 거죠. 이 은혜, 이 은총, 이것도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순수하게 예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하신 것, 그것이 실제적 번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지 입이 만 개라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베네딕토 성자의 그 유명한 그 예, 스비야코 동굴에서 누워서 이제 수도 생활에 정진하려고, 그때가 6세기 정도인데,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나온 그 청년이었어요, 베네딕토. 그래서 애인도 떠났고 가족도 떠났고 모든 명예나 지위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고 있는데, 마귀가 얼마나 시샘하고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누워서, 이제 지칠 때가 되어서 잠시 누워서, 내가 멀리도 왔구나 하고 잠시 떠나온 로마를 습격하듯이 들어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순간 베네딕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깜짝 놀라 보니까 옛 애인이 동굴 밖에서 자기를 부르는데 온몸을 나체 상태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춥다고. 이게 뭐지? 정신을 똑바로 깨어서 차리고 있었다면은 마귀구나 알았을 텐데, 이게 뭐지 하는 순간 그 여인은 성금성금 들어오게 되고, 기사도가 있잖아요, 기사도. 여러분, 그래서 춥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아달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았다가 깔깔깔 웃으면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마귀의 조소를 들어요. 참소하는 소리를. 베네딕토, 그게 너야. 이게 너야. 네가 뭘 어떡한다고? 너는 구원될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받은 너가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타락할 수 있느냐. 참소합니다. 베네딕토가 그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나가면서 가슴을 치며 달려나가는데, 그 앞에는 찔레밭이 있었는데 그 찔레밭에 무릎을 꿇고 막 구부려 기도하다가 드러누워서 기도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 펄펄 뛰기도 하면서 찔레 가시에 찔리게 되고 피밭이 됩니다. 그러가면서 제가 간음을 저질렀나이다. 제가 주님 불륜을 저질렀나이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간음을 저질렀으니, 그러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탄식하게 되고, 그때 가슴을 찌며 피를 흘리며 그때 드렸던 그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저런 의지로 인하여 그렇게 됐구나, 저 정도 사람이어야만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늘 사모하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배와 붙인 모든 걸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뛰어들었던 사도들처럼 그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그를 가상히 여기셔서 통회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통회하고 난 뒤에는 다시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찾으시고 어떤 이들에게 이 은총을 베푸시기 원하실까요?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멋있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멋있는 또 부유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도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하나님, 저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의 어둡고 정욕적인 삶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심령들, 그런 마음밭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마련하신 번제로 말미암아 죄 문제 때문에 헌신하도록 하는 은총이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질렀고도 증거 있냐고 따져요. 증거 있냐고. 그런데 주님의 은총을 받은 이들은 마음으로만 범죄했어도 겉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벌써 음욕을 품었다고 막 그것을 간음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살인죄 증인 있냐고. 그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미움만 품어도 살인한 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정말 확신하면서 소원한다면 점점 더 성령님은 이 마련하신 사제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우리에게 언제든지 부어주시려고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는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즉각적으로 단식하면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없다면, 이 속죄하는 은총이 없다면, 속죄 은총이 없다면 다 정신병자가 됐을지도 모르죠. 저는 벌써 세상에 제 이름은 없어졌을 겁니다. 좀 예민한 어떤 그런 걸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그런데 이 속죄 은총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씻을 수 있어서 정말 기적이에요. 그게 사라진다는 게 기적이고 믿어진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쓰게 되고 또 다가설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선자 같아요. 위선자. 그 위선자 아니고 진실한 사람은 한번 미우면 표정이나 모든 게 끝까지 미워야 되는 게 진실한 걸까요? 아니죠. 용서받고 다시 용서받은 평안으로 새 사람 되어서 또 사과하고 또 만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그런데 이 자존심, 자기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그렇게 어려워하죠. 그 말인 즉슨 이 은총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이 은총이 아직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감정 처리는 아직 안 됐어도 달라진 모습으로 또 서서 또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사도 베드로처럼 말이죠. 어떻게 그거 떡 일어나갖고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너나 잘하지 난 3번이나 부인한 적 없거든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초대교회 말씀을 전하며 살아있는 증인이 되신 거예요. 증거, 은총의 증인이 되신 거예요. 나를 보라,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나를 이렇게 씻는 이것을 보라. 그래서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베드로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축도할 때 예수님께서 축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른 찍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찍으시면 얼른 찍으시고. 네. 축도할 때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기도 하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 또는 사도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때 떠올려야 될 것들은 뭡니까? 바로 모두 이것이, 이 축도 자체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던 대속제일 제사의 순간처럼 받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매년 한 번 오는 게 아니지만 이때 머릿속 전체에, 영혼 전체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야 될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고요. 천국 가고 싶은, 천국 갈 수 있는 은총을 입는 확증의 시간이 축도예요. 축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하는 제물로, 속죄제와 번제물로 삼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순결한 제물, 그래서 동정녀에게 낳게 하시고, 이런 거 계획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그 계획. 그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게 그리스도라는 고백인데, 그리스도의 은혜, 속죄 은총을 마련하신 그 은혜구나.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길 가는데 계속 씻게 하시고 자범죄를 사죄 은총으로, 결국엔 영적 할례 은총으로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흰옷 입게 하시는 그 은총.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회개가 포함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회개할 때마다 부어지는, 죄가 정말 실제로 씻어지는 그 은혜,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속죄 은총이 공급되는 걸 믿나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축도 시간에는 주여,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 주님, 저를 다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다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무슨 아파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거기에 무슨 우리 아들 취직 문제, 대학 문제랑 축도할 때 스카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 건 중보기도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축도 시간은 천국 가기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집 문제가 뭐가 큰 문제고, 직장 문제가 뭐가 큰 문제입니까? 젊은 여기 부모들이 계시다면 자녀의 성적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1등하면 천국에 쑥 들어갑니까? 꼴등한다고 지옥 갑니까? 문제도 아닌 것들을 갖고 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들 영혼이 성결해지기를, 그 아들 영혼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그 아들 저와 함께 천국에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들이 올라가야죠. 남편과 아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축도를 드릴 때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목사님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나만도 아니고 우리 함께 가려고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실제적 그 어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요새는 유학 가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예전에 시골에서는 서울로 유학 온다 그랬고, 한국에서는 미국으로 유학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유학을 허락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숙사비나 차치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바로 돈을 마련하십니다.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과수원을 하면 과수원을 해서 열매를 따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요. 중노동을 해서 막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마련해요. 수고합니다. 땀 흘립니다. 왜요? 자식을 교육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만약 과수원에서 복숭아 같은 걸 따면 복숭아를 막 보내주면 됩니까? 아니죠. 그걸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입금해줘야 카드로 뺏으든지 돈을 찾아 쓰죠. 그래서 결국 아들이 받을 때는 내게 필요한 것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와 같습니다. 거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그 아들에게 줄, 자식에게 줄, 그 딸에게 줄 그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돈으로 바꿔줘서 은행을 통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갖고 수고하신 그것을 갖고 예수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천국의 진리를 전파하시고 회개하라고 얼마나 그러시고 빛을 얼마나 비추셨습니까? 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때까지 그 수고한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고 필요할 때마다 즉시 은총을 부으시는 것, 그게 사제 은총이고 결국에는 영적 할례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들이 번제 드려주신 주님 때문이라고 했어요. 세계 회개할 수 있는, 천국 가고자 하는 소망부터 해서 회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번제 드려주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누구 하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서 누구 하나 머리 꼿꼿이 들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주님 은총이었습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무례했던 시간들, 그 강도 같았던 시간들, 그 성폭력자 같았던 시간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은혜가 된다는 게 은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런 순결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저를 모르세요.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셔서 다 천사같이 보이는데 주님은 다 아세요. 누군지.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용서받고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정말 소망이라고 눈곱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인데, 현실이 소망이 일어나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의 집구석을 보면 행복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렇게 행복해지고, 환자 40여 년 동안 누워만 계셔서 그냥 송장 같은 처지라고 했던 저희 스승 계신데, 그분도 그런데도 이 행복을 어느 것과도 바꿀 길 원치 않는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는 행복하다는 참된 행복을 가득 안고 사셨던 분,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긴 자들이 되는데, 이긴 자라고 할지라도 역시 또 회개하시면서 계속해서, 왜 생각이 없겠어요? 왜 실수가 없겠어요? 인간이 그때마다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원치 않게
오해가 생겨도 회개하면서. 그래서 이 은혜, 이 속죄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거 되게 좋아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냥 욕심스럽게 탐욕스럽게 구하고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라고 하고, 십자가 앞에서도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성경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뒤죽박죽이에요. 자기 필요한 거 하나 뽑아갖고서 그냥 밀어붙이는데요. 믿고 구한 것은 받는 줄 알라. 이거 진리인데 그럼 뭐가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이긴 자들의 기도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우리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바로 적용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놓고 주님께 고백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고 끔찍한 죄를 할지라도 용서되는 것. 진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한 모든 것은 용서되는 것. 그걸 믿고 구한 것을 받는 줄 알라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밖의 것들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는 대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드렸다고 했습니까?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평상복, 대제사장복을 다시 입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17번이나 나오는 상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상번제. 일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일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뭐냐면 신경질 낸 거, 아침에 짜증이 일어난 거, 자명정 틀어놨다가 또 끄고 그러다가 나중에 신경질이 나가고서 막 집어던지면 늦었다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막 화를 내요. 일어나자마자 화를 내기도 하고 우울증이 발전하면서 막 이런 거. 그것뿐 아니죠. 짜증난다, 속상한다, 아이가 나 피곤해서 들어왔는데 너까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도대체 집에서 뭐 했냐고 하루 종일 해가면서 서로 내가 한번 노는 줄 알아요. 그 싸우는 거. 이거 다 용서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벌써 불쾌감이 탁 일어났을 때, 들어왔을 때 행복한 표정이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되고 그냥 지친다, 이제 지친다 막 이렇게 됐을 때, 자녀 키우다 보면 지친다, 남편 아내 좀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될 때 그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 안 해요. 대부분이 안 해. 그런 그냥 신경질 하니까 영화나 한 편 보자, 술이나 한 잔 먹자, 나쁜 짓이나 한번 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순간순간 화살기도, 순간순간 주님 용서하세요. 또 이렇게 부정합니다. 또 이렇게 아집적입니다. 하나님 또 지적하려고 그러네요. 상대의 실수를 또 그 탓하려고 그러네요. 이런 거 순간순간 주님. 이게 뭐냐면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순간순간 화살기도로. 네,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저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리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실수해서 돈이나 시간을 더 잃어버릴 때, 그것도 교회에 피해를 줄 때, 남에게 피해를 줄 땐 더 말할 것도 없고, 작업하다가 혼자 잘못해가고 뭐가 더 망쳐질 때, 그럴 때 저는 저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이런 학습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 순간순간 드리는 이 회개, 주님 용서하세요. 제가 어쩌면 이렇게 포악합니까? 저는 살인자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깜짝 놀라게 나는 너처럼 너를 그렇게 정죄하지 않아 라고 하는 감동을 탁 주셨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막 진짜 화개가 터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주여 이렇게 그러면서 진짜 평안을 주시는데 이게 상번제구나 뒤늦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석인들의 그 정말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경제의 그 참회, 탄식, 이거 참으로 이것도 은혜요, 소원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고백했잖아요. 목사인데도 교수인데도 저도 그렇게 저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아이씨 그리고 저에 대해서 욕도 하고 했던 것들. 그런데 그게 진실하게 회개되면서 그게 사라져가는 것을 정말 보면서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저에 대해서도 관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죄를 짓고도 관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됐다는 뜻이죠. 주님의 은총을 더 의지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더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산채로 버림당하시고 아사셀의 제물로 우리의 지옥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 피 다 흘려주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속죄 은총, 사죄 은총, 영적 할례 은총을 마련하시려고 부활하셔서 대제사장 자격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고 증명하시며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예수님 마련하신 그 속죄 은총을 부으시려고 오신 것, 그 속죄제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케 하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그 은총, 번제로 마련하신 그 은총을 우리에게 부으시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할례를 입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보혈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예수님 마련하신 속죄 은총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긍지를 갖고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행실이 정결하게 빨아지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것이고 죄성이 제거되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도록, 죄 문제 때문에 헌신하도록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달려가시면서 더 정결해져 가실 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